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최고의 관심은 부흥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몸집만 키우기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요즘 같은 때도 보면 다 사람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독감에 이런 거 걸려 있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이 면역 체계가 그 모든 바이러스들을 막아주니까 감염돼도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어떤 혼란하고 어지러운 소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로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투성이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도 간에 다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끌고 가고 식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또 그 밖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문제, 더더군다나 바울이 과연 사도냐 아니냐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으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속이 상했는지 화가 났는지 그 편지의 마지막을 저주로 맺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저주하는 목회자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저주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많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의 사랑 고백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겼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나요? 아예 교회 생각도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이 오늘 8절을 보면요,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으니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또 목회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고백을, 행복한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해 주신 심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고백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싶은데요. 자,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실은 결국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나오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여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제 순교를 당할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죽을 사람 같지 않아요. 곧 세상을 떠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침울하거나 어두운 면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그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면서 바울이 쓸 것을 보냈습니다.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간병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이
도리어 바울에게 짐이 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참 난감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걱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 이유가 왜 감사했으며 왜 기뻐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파트너십 때문이라는 거예요.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변함없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파트너십. 요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였고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얻은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 이 여인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자주색 옷감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꽤 규모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자주색뿐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색깔이든지 다 쉽게 만들어내지만 이 당시에는 염색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자주색 옷, 누가 입을까요? 자주색 옷은 왕가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데 쓰이던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장사라고 하면 군납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로마의 군인들의 군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옷감이었습니다. 군납을 주로 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거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루디아에게 전도하고 그를 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루디아가 교인이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왔을까요? 루디아의 친구들이 아마 왔을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어떤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여인인데 점을 치게 만들고 돈을 받아서 챙기는 주인이 있었는데, 아니 이 여인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업에 아주 막대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죄로 고발할까요? 이럴 때 영업 방해죄? 예,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끌려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제도 저기 뉴질랜드 어느 쪽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시는 곳에 쓰나미 안 왔나요? 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다가 그 지진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았더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 이 간수가 생각합니다. 큰일 났구나.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간수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죄수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 구성을 한번 보시지요. 누가 교인입니까? 루디아와 그분의 친구들, 그래도 비교적 돈도 좀 있고 교양도 있고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그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교인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교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교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바울은 그것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인생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저 인간만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빌립보 교회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간수, 그 가족들, 죄수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경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달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깜방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감옥의 삶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방 하나에 여러 명의 죄수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에 뭐 7명, 8명 들어가 있으면 그 죄수들끼리 서열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데 누구의 죄가 더 센가? 누구의 형량이 더 많은가? 내가 이래봬도 20년 형을 받았다 하고 자랑을 하면 그 옆에서 20년? 나는 25년이다. 옆에서 나는 30년이다. 형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 빵장이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얼마를 사기치고 왔는가? 나는 10억. 너는 그러면 명함도 못 내밀어. 나는 30억. 나는 100억. 그러면 100억짜리가 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누가 잘하나를 경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하나 이걸 경연하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 누가 더 나쁜지 겨뤄서 거기서 이기면 뭐 합니까? 거기서 이기는 것은 자랑일까요? 부끄러움일까요? 이게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모임, 이게 바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깜빵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죄인들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모이지만 죄를 겨루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지만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지 마세요. 허물이 있으면 조용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감싸주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못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못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품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지. 그를 몰아내려고, 그를 따돌리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이 거기 있어요.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받아야 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했던 이 교회. 그러니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생겨요. 그 교회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 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넘치게 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어요. 7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다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나의 매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마음도 기쁘지만 이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고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돕는 일, 바로 이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은혜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대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 뭘 갖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난처하죠. 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뭘 사달라고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선물 주시려면 그냥 여러분 주고 싶은 거 사서 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정말 곤란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난처하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이 목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갈비 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뭘 보내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물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교인들의 그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들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활력이 넘쳐났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